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오늘 이 새벽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8장 우리 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우리 375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8장 우리 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아멘. 우리 사사기에는 우리 많은 사사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의 사사가 등장할까요? 총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이 12명의 사사들 중에 가장 유명한 사사를 이야기하라고 우리에게 한번 물어본다면 아마 이 300명의 용사로 유명한 기드온과 그리고 또 초인적인 힘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 삼손, 아마 이 두 명의 사사를 이야기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과 내일 이 기드온과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드온이 사사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에 누가 공격을 해오게 됩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미디안과 아말렉과 이 동방의 군대 13만 5천 명의 이 대군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온 이스라엘 땅에 사람을 불러 모으게 되죠. 그래서 모인 사람이 몇 명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3만 2천 명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 사실 비교가 안 되는 싸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3만 2천 명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두 번이나 이 숫자를 추려내십니다. 그래서 이 최종 남아 있는 사람의 숫자가 몇 명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의 수가 300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들을 가리켜 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드온은 그 3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군사 이 13만 5천 명을 대항해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12만 명을 죽이게 되죠. 정말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1만 5천 명의 잔당들을 추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미디안의 두 왕인 이 세바와 살문나의 지휘 아래 이 1만 5천 명이 도망을 가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들을 추격하는 과정 가운데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이들을 추격하다가 처음 당도한 곳은 이 숫곳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전쟁과 그리고 또 추격으로 그들이 너무 지쳤기 때문에 이 숫곳 사람들을 향해서 음식을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이 기드온이 이 숫곳 사람들에게 요청을 했지만, 음식을 요청했지만 이 숫곳 사람들이 기드온을 향해서 무엇이라 이야기를 합니까? 성경을 오늘 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너의 손에 세바와 살문나가 포로로 잡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손에 세바와 살문나가 포로로 잡혀 있는 것도 아닌데 아직 15,000명이라는 그 거대한 군사가 남아 있는데 어떻게 너희들 300명이 그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말이냐? 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누가 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비록 도망은 가고 있지만 어떻게 300명이 15,000명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만약에 전쟁을 하다가 이 300명이 몰살당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세바와 살문나가 이 기드온을 도와줬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이 숫곳 사람들을 진멸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드온을 도와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너희들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들의 살을 찢어버리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찢다라는 말의 원문의 의미를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치다, 밟다, 그리고 진멸하다,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가시로 찌르겠다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이 전쟁 포로들을 처형할 때 이 다양한 처형 방식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옷을 다 벗긴 후에 몸 위에 이 들가시와 찔레를 올려뒀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시가 아닙니다. 뭐 장미꽃, 장미 가시처럼 작은 가시가 아니라 정말 이 생기 손가락만한 그러한 이 어마어마한 가시들이 달려 있는 그러한 이 들가시, 찔레들을 몸 위에 올려놓고 그 위에 무거운 농기구들을 굴려서 사람을 고통스럽게 고문을 하고 그리고 죽이는 그러한 방법들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그 기드온은 그런 방법으로 내가 너희들을 죽여버리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기드온은 숫곳에서 분우엘이라는 곳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분우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달라 요구했지만 그러나 분우엘 사람들도 숫곳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거절하게 됩니다. 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망대란 무엇입니까? 이 보초병들이 근무를 서는 장소죠. 적군들이 쳐들어올 때 가장 먼저 적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망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망대는 성읍 사람들의 안정과 또 성읍 사람들의 평안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이 망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망대를 내가 헐어버리겠다라고 기드온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망대를 헐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적군들이 바로 성읍 코앞까지 쳐들어오더라도 알 수 없는 것이죠. 기드온은 이 자신의 요구를 묵살한 이 분노의 사람들의 망대를 헐어버림으로써 이 자신들은 평안이 돌아오겠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들의 평안을 빼앗아 버리겠다, 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이 미디안 잔당들을 다 소탕하고 그리고 세바와 살문나를 포로로 잡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이 숫꽃과 분우엘에 복수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숫꽃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꽃 사람들을 징벌하고. 기드온이 그들을 징벌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징벌하다라는 이 원어의 의미는 뭐냐 하면 알게 하다, 깨닫게 하다, 교훈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이제 누군지 알겠느냐, 지금 이렇게 기드온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기드온의 이런 모습이 너무나도 낯설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받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전쟁에 나갔을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겁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붙잡았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었고 굉장히 겸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전쟁에 나가서 이 13만 5천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군대를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자신도 모르게 그는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특별해서 이 놀라운 승리를, 위대한 승리를 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에게 겸손이 사라지고 교만이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기드온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요구를 합니다.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대대손손 당신의 후손들이 우리를 통치해 주십시오 라고 그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이들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기드온의 말은 여전히 겸손한 사람의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그 말은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어지는 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4절과 2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리품으로 챙긴 것 중에 이
금 귀고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드온이 바로 그 금 귀고리를 나에게 달라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쾌히 그 금 귀고리를 내어줍니다. 그래서 그 겉옷을 펼쳐들고 탈취한 그 귀고리를 모았는데 다 모아보니 무게가 얼마냐? 1700세겔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세겔이 얼마냐? 11.5g 정도 됩니다. 우리 쉽게 말하면 한 3돈 정도, 금 3돈 정도 되는 무게죠. 1700세겔이면 금 몇 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5100돈 정도 되는 무게입니다. 금 5100돈, 어마어마한 무게인 것이죠. 그 외에 또 이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들과 위대한 왕들이 입고 있었던 자색 옷들과 그리고 또 그 낙타를 장식했던 그 사슬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말로만 왕의 자리를 사양했을 뿐이지 이스라엘의 왕과 같은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왕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이 한술 더 떠서 그는 이 대제사장의 권력과 지위까지 그는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봇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에봇이 무엇입니까? 에봇은 대제사장의 신분과 대제사장의 직무를 상징하는 것이 에봇이었습니다. 그 에봇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하나님의 그 판결 흉패인 우림과 둠밈을 넣고 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신탁의 도구로 사용을 하는 그런 우림과 둠밈을 놓고 대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에봇은 오직 대제사장만 가질 수 있었는데 지금 이 기드온이 그것을 만들어서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기드온은 지금 이 정치적으로 이 왕권을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종교적으로도 자기가 대제사장으로 좀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우리에게 위대한 사사로 알려져 있지만 그러나 그의 교만 때문에 이스라엘은 마음의 부패가 이제 극으로 치닫게 되기 시작합니다. 기드온 다음에 나오는 사사가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사입니다. 기드온은 이 많은 처첩들을 거느리며 70명의 자식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 사람은 바로 기드온 이 첩의 자녀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이 어떤 짓을 합니까? 그의 형제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사사가 됩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런 의미죠. 그는 스스로 기드온에게 나는 왕권을 물려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사의 직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것과는 상관없이 난 아버지로부터 왕권을 이어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름에는 전혀 관심이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드온 이후에 이 사사기 후반부로 갈수록 이 이스라엘 백성의 사람들 마음 가운데 양심과 도덕과 율법의 그 타락이, 부패가 점점 더 끔찍한 죄악으로 이어져 가게 됨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19장에 가면 어떤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까? 이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가 이 레위 지파의 첩을 이 겁탈하고 그리고 죽이는 장면이 사사기 19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 레위 사람은 이 자신의 첩을 12도막 내어서 이 12지파에 보내게 되죠.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베냐민이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 동족 간의 첫 번째 전쟁이 바로 이 사사 시대에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 모든 내부적인 부패의 시작은
바로 기드온의 교만에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기드온의 교만으로 이스라엘의 생명의 빛, 이스라엘의 소망의 빛이 점점 꺼져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기드온의 교만을 통해 이 차원이 다른 이스라엘의 부패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동족과 동족이 서로 죽이는 자리까지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의 모든 기록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사사기가 말씀하시는 것, 기드온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한 인생은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겸손한 인생이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겸손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낮아지는 것, 자신을 낮추는 것, 그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 자신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연약한 존재, 자신이 못난 존재, 이런 존재였음을 처음에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았고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그러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후에는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자신이 무엇인지 잊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겸손을 잊어버리고 교만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요일 큐티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에베소서 2장 본문으로 큐티를 했습니다. 큐티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자였습니까? 바울은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 또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가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기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우리는 늘 엎드려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과 믿음은 한 뿌리에서 나온다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무엇인지,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렸습니다. 이 부분에서 기드온은 큰 실패를 했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이 소망입니다. 자신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내가 누구인지, 자신이 누구인지 반드시 알며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라는 우리 찬송가 잘 아시죠? 우리 함께